복음에 나와 있는 16장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은혜로운 찬양인데 우리 양옆에 주님의 명령이니까 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우리 양옆에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목사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본문 가지고 역경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심리학 책들이나 자기계발서 많은 책들에 보면요, 주로 거론되고 있는 논점이 바로 이 역경지수라는 게 있어요. 각 책들마다 거의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역경지수, 뭐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역경지수, 미국의 박사가 내놓은 건데, 역경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역경은 바로 상황이나 처지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너무 힘겨워, 어려워. 이것을 바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러면 역경지수가 뭐냐? 역경지수는 아까 그 역경, 사람마다 겪는 어려움, 그 역경을 각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여건인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겨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성도가 있지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겨내고 어떤 성도는 못 이겨내고, 사람마다 지수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역경을 뚫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전혀 못 이겨내고 그냥 그 절망에 아주 함몰해 버리고 도저히 막 회생 안 되고 분위기 싸하고 계속 그런 게 제가 얘기할 때 몇 사람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자란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 만나면 이까짓 거 뭐 이거 어려움도 아니야 하면서 그냥 툭툭 털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발판으로,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서 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고생을 어렸을 때부터 안 하는지 몰라도 조금만 어려움만 만나도 그렇게 좀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역경은 기회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역경은 사실 고난이고 불평거리가 아니라 기회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내가 이 환난을 만나고 이 고난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오히려 내게 복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듯이, 고난이라고 다 우리에게 불행하고 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성도는 역경과 고난을 바라볼 때 성경적 시각으로 또 영안이 띄어져서 주의 뜻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역경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경은 반대말로, 여러분 역경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러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역경을 거쳐가면, 그래서 그것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역경이 오히려 내게 좋은 약효가 돼서 다음에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그 경력이 된 거예요. 스펙이 된 거죠. 예. 그런 게 우리 꼭 성경은 아니더라도 이 인생이 사는 때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빈번히 일어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누구는 실패했다, 누구는 죽지 않았다, 누구는 다시 재기했다. 이런 것들은 다 역경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남들보다 잘 이겨내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오래도록 그곳에 잠겨 있고 포기하고 그러는 분들이십니까? 역경 지수는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데 남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시요. 나는 이 문제를 너무너무 힘들게 느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내 문제를 봤을 때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어요. 또는 남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옆집 아저씨는 그런 거 다 넘어가더만. 그러면서 뭐 그런 거 갖고 그래라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다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정말 그 문제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난관이고 역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성경에도 판단하지 말라는데 판단하고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나는 너무 연약해서 이런 역경이 내가 너무너무 힘든 역경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하겠지, 공감하겠지라고 또 기대를 갖는 것도 사실 그렇게 정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보고 다 역경을 보는 게 다르다고, 치수가.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근본 문제는 그 고난의 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바로 그 고난을 대하는 내 자신에게 문제인 것이고 나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가냐에 대한 문제인 것뿐이에요. 즉 고난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역경 지수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헤쳐나갔냐가 아마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사이에도 사실 이런 예외를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다 목회가 하다 보면 대체로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목회자들이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 모이는 다 믿음의 사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목회하다 보면은 서로 어려움 겪는 것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목회자들의 문제와 차이가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분은 그 똑같은 문제를 어떤 분은 그 교회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어떤 분은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나 목회 못하겠다고 목회 힘들다고 이렇게 또 겪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역경과 고난은 마치 때가 되면 장마철이 다가오듯이 때가 되면은 사계절에서 눈이 다가오듯이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역경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 역경이 너무너무 싫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200년, 여러분 태풍이 올 때 똑같은 장마철이고 똑같은 태풍인데 200년, 300년 된 든든한 고목나무는 그 태풍을 견뎌요. 그런데 태풍 올 때마다 가시나무, 마르고 얇은 나무들은 픽픽 부러지고 쓰러지고 태풍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고난과 태풍을 어떤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큰 시련인데 역경 지수가 높아서 묵묵히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가 너무 약해서 역경 지수가 너무 낮아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공을 한번 바닥에 땅 튕겨보면 바람이 없는 공은요 내리치자마자 그냥 바람이 없는 공은 땅에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튀어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탱탱한 탱탱볼 같은 거, 바람 꽉 찬 거, 이거는 한번 딱 바닥에 내팽개치면요 오히려 있던 것보다 더 높이 튕겨오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리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안에 공기가 심령이 어떤 꽉 차 있느냐, 그것의 차이가 고난을 이겨내는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이게 튀어오는 거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대요. 심리학적으로 회복 탄력성.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죠. 여러분 남편 가까운 사람 많아요. 자녀들도 많고 마찬가지로 내 옆집 자녀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점수를 받아왔는데 내 자녀는 이거 탁 튀어오는데 저쪽 자녀는 푹 주저앉고 이런 것도 있고 저쪽 자녀는 팍 튀어오는데 우리 자녀는 푹 주저앉는 이런 게 다 역경지수 다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시련 중의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실력의 역경지수자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역경지수와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고난이 없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고난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내 스스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역경지수 세상적으로 내 스스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문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기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고난은 늘 오는 계절과 장마철처럼 누구나 다 옵니다. 고난 여기 안 맞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고난 없을 사람도 없습니다. 장마철처럼 늘 와요.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 보십시오.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역경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은 역경이 와요. 다니엘도 역경이 있었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얼마나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역경이 많았는지 늘 눈물을 흘리고 다녔어요. 힘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해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고난의 강도와 신앙의 역경지수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나의 신앙의 역경지수가 얼마인지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자, 8절. 바울의 고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가 겪은 시련을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시련이었냐? 바로 그가 겪은 시련은 힘에 겨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힘에 겨운 고난. 여러분, 고난 중에도요, 우리가 사실 이길 수 있는 고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 힘을 벗어난 그런, 이거 비요인데 그 너머에 우리의 영역에 이미 넘어가 버려서 내 힘에 붙이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요, 내가 컨트롤 전혀 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맞이한 이 고난은 힘에 겨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 바울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자기가 만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이 심하면 우리 살아갈 때 고난이 너무 심하죠. 그러면 고난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너무 크고 내가 힘에 겨운 고난을 만나면 결국 우리도 연약해요. 고난이 나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늘 나를 움직이고 자꾸 생각나고 두렵고 걱정되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려요. 고난이 너무 내 힘 밖에 너무 커버리면 뿌리칠 수가 없어. 계속.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 내 힘 밖에 고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난을 만나는 거 우리 힘 밖에 고난이죠. 경제 위기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 힘 밖이에요. 나라가 경제를 살려줘야 돼. 코로나, 여러분, 이런 거 다 우리 힘 밖이었어요. 건강에 심한 질병의 문제, 내가 고칠 수 없는 힘 밖의 문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한문철 씨의 자동차 정보에 대해서 아주 좋게 열었는데, 거기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무슨 사고냐? 급발진 사고. 급발진. 분명히 브레이크로 밟으면서 제동을 가하고 컨트롤하라고 놨던 그 브레이크가 갑자기 오작동이 나서 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거 봤는데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쫙 60대 부부가 고속도로에서 200km로 가요. 그러다 결국 낭떠러지로 추락을 해버리는. 여러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그거 제어하죠. 근데 내 컨트롤 밖의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통제할 수 있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서 힘에 겨운 상태. 아이들도 너무 나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힘에 버겁고 힘든 게 많아요. 우리 아이. 바울이 겪은 고난은요,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여러분도 굳이 내가 성경을 안 찾을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거의 신약의 욥입니다. 욥 바울은 얼마나 심한 고만 가는 곳마다 당했는지. 아무튼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혹시 이 가운데 힘에 겨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분은 아시고 힘에 부치는 고난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한 질병에 걸리신 분, 내 몸이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를 진료했던 내 의사도 이거 컨트롤할 수 없다고, 내 힘에 겨운 심한 중병이라고 얘기 들으면요, 고난이죠. 고난, 역경. 가정이나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컨트롤이 안 돼. 힘에 부쳐, 힘에 겨워. 불경기로 여러분 재정난에 닥친 분들, 사업하다가 이런 닥친 분들은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쓸어 모아가지고 메꿔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기해 보려고 했지만 갈수록 어려워져가지고 결국 내 힘 밖에, 힘의 겨운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이거 힘을 넘어버린 고난이에요. 사역에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힘에 겪거나 이런 고난이 올 때가, 엘리야처럼 올 때가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끝까지 어떻게든 힘써봐서 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 힘 밖이야. 내가 더 이상 힘 쓰고 싶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힘에 겨운 고난도, 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힘에 겨운 고난에 다행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 힘에 겨운 첫 번째 고난은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어떤 단계로 가냐? 우리 8절 한번 다시, 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한번 따라할까요?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환난까지, 이 역경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고난인지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사도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과 같이. 다윗도 너무 힘들 때는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살 소망도 사라졌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망이라는 게 있으면, 아무리 힘든 고난도 어떤 소망이 하나 딱 있으면 그것을 이겨냅니다.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대부분 부모님들인데, 부모님들이 지금 사는 것은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내 힘에 겨운 고난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비록 힘들어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좋은 학교를 어떻게든 보내고, 그걸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고난의 무게를 이겨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잘 키워야지. 그래서 효도하는 아이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용돈을 두둑히 받아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까지, 소망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면서 그런 소망이라도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다시 한번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손주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의 질병이 아무리 심해도 만약에 치료제가 나왔다면은, 완벽한 치료제가 나왔다면 그건 소망입니다. 그 고통과 그 질병의 상태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치료제가 전혀 없다 하면은 살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왜 두려워했습니까? 초창기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거 걸리면 큰일 나대. 거의 대부분 죽고 아직 백신이 안 나왔대요. 막 우리가 얼마나 불불 떨어가지고 막 마스크를 가리고 다니면서 집에서 안 나오고 두려워서 역경을 만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백신 나왔다고 하니까 백신 맞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막 다녔잖아요. 소망이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이게 이제 결론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놓치면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고난보다 크면 고난조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이 고난보다 크면 소망이 고난을 삼켜요. 이겨요. 그런데 소망이 없거나 오히려 고난이 소망을 먹어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사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생을 끊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14년째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제가 지지난주에 성탄 트리식이라고 이어서 강동경찰서 가가지고 서장님과 점능식 끝나고 서장님과 얘기했는데 경찰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강동구는 다른 지역구보다 범죄율이 좀 낮대요. 그나마 조금 청정도시구가 바로 우리 강동구라고 하는, 강동구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동네가 하나 있대. 그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암사동이래. 암사동. 아니, 서장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수 없고. 다른 지역은 그나마 좀 그래도 조금 그런데 암사동은 이상하게 불량 청소년들이 많고, 여기 그 사건 접수가 항상 거의 2배 가까이 오는 게 암사동이에요. 암사동 땅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결손 가정들이 가장 많은 곳이 또 암사동이에요. 지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래서 결손 가정의 그 문제, 특별히 자살률이 조금 많은 게 이 암사동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암사동 교회 목사인데요. 목사님이 암사동 목사이십니까? 예. 신흥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지금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지역 전도를 참 많이 힘써 주시라고. 참 안타까운 동네라고 암사동이. 그래서 경찰 아저씨도 사장님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죠. 아무튼 이 땅에 소망이 잃어버려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지금 그런 심지가 다 꺼져가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붙드시고 역경을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대요. 바울이, 신앙 좋은 바울이. 근데 여기서도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어느 지경까지 가냐? 마지막 3단계 이 지경까지 갑니다. 바울의 고난은 어떤 고난까지 하나님께서 내려버리시냐? 바로 사형 선고를 받는 고난까지 나가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전반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형이라는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TV 기독교 방송들이나 수많은 간증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의 간증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질병과 죽음의 끝, 사망의 음침한 그 죽음의 이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들을 많이 듣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끝까지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끝까지 가면 소망이 있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 죽어라 내밀릴 정도로 사망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바울은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었겠죠. 큰 실망. 왜? 죄악 범하다가 고라당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다가 큰 사망의 지점까지 갔어요.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며 예배하며 버텼는데 반전과 기적을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나도 간증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내게 다가오는 통보와 소식은 무엇이냐? 우체통에 사망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망 통보. 반전은커녕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냥 집 정리하라는 말이 딱 온 거예요. 그냥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당신의 삶을 정리하라 이런 사망 통지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도 많은 사망 통지서 받는 분들이 많죠. 이혼 통지서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아파하고 너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또 아이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 만약에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병원에서 시험관 수술도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정말 끝까지 간 역경이에요.
한평생 일궈낸 가게, 부동산 모든 게 파산 통지를 받으면 끝까지 간 거예요. 삶을 정리하시라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으면 끝까지 간 거예요. 사망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찬양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말씀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이 갑자기 내 입술에서 떠오르더라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그다음 뭐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좀 냉랭하게 내 일 아니라고 이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고통하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내 일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해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완전한 사망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쭉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과연 이러한 역경 가운데 우리 바울이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 역경 지수로 다시 점프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이런 3단계까지 내려가는 그런 역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면 우리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사형 확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아까는 자기를 소망했던 소망에서는 끊어지고 거기선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고난의 분명한 이유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동안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삶의 끝자락에서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9절 후반부에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목적이 거기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뜻을 모를 때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또는 테스트하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 근데 대부분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많이 중요해요. 많은 별표 24,542개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경을 짓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지 마세요, 별표. 아무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봤을 때 바울이 사역을 하지만 바울의 행복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 바울이 초창기 때는요, 바울이 자기를 의지했어요. 조금 그런 게 보였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바울이 사실 처음에는 자기가 좀 학식이 뛰어나고 뭐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어디 가면은 자기 어떤 뭐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자기 설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어떤 바리새파라는 거 이런 거를 의지하면서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서 사용 못해.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내게 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 지점까지 내가 너를 보내마. 그렇게 내려보냈다는 거죠. 하나님만 100%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불평 원망 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불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지점까지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깊은 은혜의 훈련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역경 중에, 힘의 경 역경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끝까지 나를 믿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 스스로 모든 걸 동원해서 발버둥 치고 있나? 그러면 역경을 벗어나는 열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힘든 고난은 여러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겁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그대로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겪은 그대로. 어쩌면 그 고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종착역 그 지점은 여러분은 완전히 죽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목적으로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나 별거 아니구나. 나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 별거 아니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 그 정확한 고백, 그냥 입버릇 고백이 아니라 그런 심령의 고백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의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 여러분 가정의 그런 광야의 학교는 어쩌면 졸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준비하면서 도전 받는 거예요. 나도 언제까지 고난에 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다가 고난을 질질 끌까?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내게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 힘들다고 막 하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택한 택자일수록 그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며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왜 100세 때 주십니까? 자녀를? 창세기 18장에 보면 왜 100세 때 주세요? 그의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그 상태, 사망 선고 있을 때 그때 주세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요, 두 부부는 늙었고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그거 못한다고 했어요. 생리를 못한다. 생리가 끊겼다 나와요. 사망 선고죠. 목숨 사망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그때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망이라고. 자기 소망이 끝났다고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난 끝났어. 나는 나는 소망이 없어. 이거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 끝났다고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연단이 있어요. 그 소망이 끝나야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내 소망이 내가 바라는 의지, 내 나를 의지하니까 끝났다고 여겨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 이 자녀를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이시란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그거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쓰실 사람은 이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게끔 이 훈련 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로 충만해요. 얼마나 평생 자기로 충만합니까? 자기 깨와 자기 소망과 자기 미래 가족 설계 다 하고 고향으로 딱 귀국해요. 브엘세바로 딱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야곱을 죽이세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사망 선고 통보를 내버려요. 야곱이 안 되겠다, 죽겠다. 그때 야곱이 취한 행동, 주님만 붙듭니다.
주여,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 안 살려주면 내가 지금 다 뺏겼습니다. 주님. 주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안타깝게 그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고향으로 안 가고 그 옆에 세겜 땅 보니까 잘 사니까 세겜 땅으로 가족들과 가버려요. 하나님은 베델로, 약속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베델로, 예배의 장소로 가기를 원하는데 잠깐 구원받았다고 세겜 땅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세겜 땅 가가지고 야곱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절대적 위기를 만나죠. 그거는 야곱의 사망 통고가 아니라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형제, 12형제 다 거기서 가족 모두 사망 선고를 받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다 죽겠다. 그들이 반발이 일어나죠. 세겜 족속들한테 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가시죠. 살고 싶으면 나를 의지하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우리 잘못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만 고집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 붙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차라리 사망 선고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더 은혜 아닙니까? 사단은 정말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아니까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망 선고 받지만, 풀무불에 가는 사망 선고 받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건지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선포해요. 풀무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으세요.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해 주세요.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얘기하면 많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 모든, 예수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고난이 올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끝까지 이거 붙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봤자 고난 졸업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역경이 경력이 되고 찬스인 줄 믿으시고 반드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시편 37편 5절, 제가 좋아하는 다윗, 우리 고난 많았던, 역경 많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 훈련 잘 받았어요. 다윗도 미친 채하고 죽는 것까지 갔어요. 사망 통고까지. 근데 깨달았어요. 나에게 고난 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만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구나. 그래서 고난 오면 내가 다 주님께 맡겨버리나. 따라합시다. 맡기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를 정오의 빛같이 정금같이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 고집 있으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항상 하는 말, 늘 강조하는 말, 제발 왕들아 제발. 우리 여기 많은 우리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들에게도 하실 수 있는 말을, 왕들아 리더자들아 제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이방 나라와 우상들 좀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래야 내 길이 평통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단순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후련하시는 방법인 줄 우리가 믿고 고난 가운데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고난을
싹 빠르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바울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왜 그걸 꼭 하실까요? 결론. 왜 꼭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꼭 그럴까요? 왜냐? 이 훈련이 돼야,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장마철처럼 고난이 늘 와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는 자꾸 냅두면은 우리는 자꾸 게을러지고, 그리고 막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행동 잘 안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내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두에게. 그럴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역경을 이기고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오직 한 가지 방법,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다른 고난을요, 이상해요, 그런 주님을 딱 의지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딱 생기면 모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거 훈련시키려고 벌벌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살고, 찬송하며 살게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